여러분 오늘 생각할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야기인데 조금 그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8장의 말씀이 선포되던 그 당시 이야기를 유인물을 통해서 먼저 잠시 보시면 하는데요. 그 1번에 가보면 상황 그렇게 되어 있죠. 우선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 그 당시 어떠했었는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편성하여 남왕국 유다를 위협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땅이 좋아서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복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사실을 착각했습니다. 그 땅만 차지하고 있으면 자신들의 인생이 복이 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결코 그들에게 복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짓게 됩니다. 처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백성들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말로 때우기 잘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는 실제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세상 떠나고 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특징은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자기 욕심대로 한다는 뜻이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뜻이고, 결국 그건 죄가 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많은 우상 숭배하고 또 음란하고 부패됐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에 그렇게 속히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옳은 길을 가라고 하지만 우상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 종교는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습니다. 우상 종교는 진리를 따르라,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욕망을 버려라, 고난도 받아라, 그런 말씀을 일체 안 합니다. 우상 종교는 다 너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물질의 복 받고 싶냐?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게 해주지. 이런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고난받고 절제하고 어려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것은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준다고 하는 이야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죠. 더군다나 바알 같은 우상은 풍요를 준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음란한 마음을 자극하고 축제를 열어서 거기서 성적으로 타락한 행동들을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먹고 마시고 즐기게 부추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욕심을 다 끊고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쪽에 우상의 신전에 가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노니까 다 사람들은 우상에게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대로 정확히 믿으려고 한다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보면 맨 마지막 열매가 뭔지 기억하세요? 절제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절제는요 조금 참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말로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야야 그 좀 절제 좀 해지 이렇게 하면은 말로 마시던 사람이 많이 줄여가지고 절반만 마시면 그 절제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절제라는 말 속에는 완전히 끊으라는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 술 끊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줄여서 마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강지처가 있는데 바람이 나서 돌아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놈아 바람을 피려면 조금 절제해서 펴라. 동시에 10명을 사귀면 어떡하냐? 한 명만 사귀어라.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절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조금 줄여서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완전히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건 그건 쉬운 거예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래도 너 원하는 거 내가 다 준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전부 우상에게로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채찍을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여러 민족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통곡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 그때그때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반복이 암시하는 것은 인간성의 부패입니다. 한번 뼈저리게 경험했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우리의 인간 본성이 타락했는지 그렇게 당해서 고생을 했으면서도 조금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내내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시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또 사사이면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 때 이 백성들이 몰려와서 뭘 요구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상시 우리를 인도하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죠. 사사들은 상시 존재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이제 전쟁이 나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세웠던 분들이 사사거든요. 그거는 필요 없고 언제나 군림하면서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섭섭함을 드리고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선택되어 뽑힌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왕이 돼서 40년 동안 다스렸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말쑥하고 키도 크고 겸손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권력에 취한 다음부터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망하시고 사울을 버리게 되시는 순간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머물렀나요? 다윗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이야기가 그 사무엘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사울의 통치가 끝난 다음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위기를 견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처음에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나고 나머지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또 그 나머지 32년 하고 6개월을 지내 전부 40년을 이제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재위할 때는 나라가 강성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고 다윗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 가장 빛났던 시대가 다윗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더 부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솔로몬 시대는 다윗 시대 때 뿌려놓은 것에 열매를 따먹는 시대였습니다. 진짜 흥왕했던 건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마치 요즘 같은 한여름에 저 산천 초목이 막 푸르르고 막 녹음이 짙어가면서 막 쑥쑥 자라듯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는 한 9월달 10월달 같아요. 9월달 되면 여름 동안에 자랐던 나무들의
과일이 주렁주렁 맺히고 풍요로운 가을 같지만 그 열매 따먹고 나면 금방 서리가 오고 찬바람 불면서 들판에 곡식이 다 걷어진 다음에는 황량한 겨울이 오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나라 안에 은을 돌멩이보다 더 많게 하고 뭐 부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지만 그 열매 다 따먹고 나니까 완전히 겨울 빈 들판처럼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도 많이 했죠. 하나님께서 경고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갈라져서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과 남한으로 대치하는 것과 똑같은 형세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죠. 원래 그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북왕국이 가져가고, 그러면 남왕국은 이름을 어떻게 정했는가?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이었기 때문에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다스렸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그렇고 다윗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남왕국은 나라 이름을 유다 왕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면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계승했고 남왕국은 유다라 이렇게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더 많이 가 계셨느냐 하면 유다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남쪽 나라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가 계셨어요. 저는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같은 남북이 대치하던 왕조 시대 때 성경 말씀을 읽노라면 요즘에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북한보다 하나님이 남한을 요만큼이라도 더 사랑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의 마음을 더 많이 두셨다고 하는 증거들이 뭐냐 하면 남쪽에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왕들이 가끔씩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뭐 여호사밧 같은 왕도 있었고 또 요아스나 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제법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 왕들도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악한 나라였어요. 근데 북왕국은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북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어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과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왕국이 늘 대치하면서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예임에도 불구하고 티격태격하면서 전쟁도 하고 뭐 그랬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대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북으로 대치하면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강한 나라들과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이때도 똑같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는 자기들끼리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는 강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의 아래쪽에는 정말 강한 나라 애굽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는 오늘날의 시리아라는 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 다메섹인데 그곳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람의 유명한 군대 장관, 나병 걸려서 찾아왔던 사람 여러분 아시죠?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람보다도 더 동북 쪽에서는 신흥 강대국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 강대국이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 있었어요. 오늘 읽는 이 본문 전후로는 그런 형세입니다. 남쪽 나라 유다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그 위에 아람이 있고 더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땅덩어리 크기로 보나 인구 숫자로 보나 가장 약했던 나라는 남왕국 유다입니다. 남왕국 유다. 하나님의 마음이 남왕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왕국 유다는 땅도 조금이고 인구도 적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두 지파와 열 지파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져 가지고 나눠질 때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후손,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들에게 열 지파를 주지 않고 쪼개 가지고 나가는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셨을까?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들은 겨우 두 지파만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간들간들하게 살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또 인간적으로 해보게도 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연약한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는 무슨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우리는 땅도 적고 인구도 얼마 되지 않으니 우리가 생존하고 우리가 이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힘을 쓰려면 방법은 딱 하나다. 땅덩어리 믿을 게 없고 사람 숫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의 숫자 얼마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버티고 싸워서 이겨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그러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런데 이 남왕국이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인구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을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대답이 뻔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받으신 유인물 아까 첫 줄 우리 읽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 다메섹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그랬죠. 이 두 나라가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남왕국 유다는 감당하기가 버거운데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요 남쪽 나라 유다를 위협하고 침략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왕국이 이게 풍전등화처럼 너무너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받으신 유인물 국제정치적 상황이 그러했다 하는 그 밑에 제가 성경 구절을 적어드렸는데 이사야서 7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아람이 무엇과 동맹했다고 나옵니까? 에브라임과. 이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들을 읽으시다가 이스라엘이라고 안 하고 에브라임이라고 나올 때도 많은데 이 에브라임 나오면 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얼른 알아 읽으셔야 됩니다. 결국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이 남쪽 나라에 전해지니까 거기 왕의 마음, 이 왕이 아하스 왕인데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떨렸는지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구나. 우리 유다가 어떻게 저 두 나라를 막아낼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떨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연약한 남쪽 나라가 살아남는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왕국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아수르라는 저 위쪽에 나타난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힘을 빌려서 북왕국과 아람을 견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관한 성경 말씀을 거기 써드렸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라고 돼 있죠. 이 남왕국의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다 망하게 됐는데 살아남는 비결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굴욕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아니 자기도 왕인데 당당하게 왕대 왕으로 해야 되는데 나는 왕의 신복이고 왕의 아들과도 같고,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맨입으로 안 되니까 거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거 다 긁어가지고 왕궁 곳간에 있는 보물들 다 은금 다 끄집어내서 아수르 왕에게다 갖다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싹싹 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 밑에 작은 괄호 2번으로 가봅시다.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아하스와 남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조금 있으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방금 읽은 말씀에 에브라임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했죠.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를 떠날 때부터, 이 말은 솔로몬이 죽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이 됐다고 그랬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그 에브라임 북왕국이 남왕국 유다와 떠날 때, 이렇게 나라가 분열될 때, 그때 이후로부터 너희들이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끔찍한 재난의 날이 너희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무서운 재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너희들이 은근 보화를 보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의지하는 그 아수르가 너를 돕기는커녕 너를 집어먹으러 올 거다. 그 날이 되면 무시무시한 날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20절 뒷페이지에 읽습니다.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 그 아수르 왕 앞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새 내어온 삭도라는 말이 있죠. 새를 내온다는 게 뭡니까? 빌려온다. 아까 그 아하스 왕이 곳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보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내면서 도와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아수르 왕의 군대를 돈을 주고 빌렸으니까 세를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를 내 가지고 온 삭도가 뭡니까? 예리한 칼을 말하는 거죠. 특별히 면도할 때 쓰는 칼을 삭도라고 많이 말하는데, 아수르가 너희를 돕기는커녕 예리한 칼이 돼가지고 너희들을 다 밀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돈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했던 그들이 도움이 되는지 한번 봐라. 오히려 너희들이 그 칼에 밀려가지고 수염이 다 깎이고. 여러분이 수염이 깎는다는 말은요, 모욕과 천대와 굴욕을 당할 거를 뜻하는 겁니다. 수염이 보기 좋게 길러야 풍채가 좋고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이 수염이 깎인다는 거는 이건 아주 모욕을 당하는 걸 말해요.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남왕국의 백성들이나 왕이 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이사야 7장 10절로 12절까지 적어드린 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는 나한테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한다는 건, 하나님 저희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하스 왕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12절 방금 읽은 데 보면 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방편이 다 있습니다. 그 방편이 뭐라고요? 은금 보화 가져다가 아수르 군대 빌려오는 거예요. 이 왕의 불신앙을, 백성들의 불신앙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와서 살려달라고 그러면 다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텐데 이 왕이 이렇게 믿음이 없고 불신앙하는가? 하나님 너무 답답하셔서, 그래서 유명한 7장 14절이 나오는 거죠.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답답해서 견디다 못한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는 그에게 친히 징조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였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임마누엘 예언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동정녀이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게 됐는데 임마누엘이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북왕국이 쳐들어와도,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두려워할 게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할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의 징조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징조를 보여주세요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보여주신 겁니까? 아니면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신 징조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잖아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지구촌의 모든 인류는 다 영적으로 부패돼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편에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답답해 견딜 수 없으셔서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가 전화를 걸고 연락을 계속 해가지고 하도 사정하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전화도 안 하고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고 눈짓도 안 하는데 그쪽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자발적으로 나를 도와주러 온다, 꼭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문제를 두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애원한 적도 없고, 그런데도 나를 도와주셨어요. 구원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독생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엄청난 사건은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100%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가 거기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사정을 배경으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 8장 16절 말씀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8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거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말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너 빨리 가서 내 제자들을 다 모아라. 이사야에게 제자들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을 모으고 이 증거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받아서 왕에게, 백성에게 전했던 이 말씀들을 다 봉함하라. 싸매며 봉함하라는 게 뭡니까? 꼭꼭 싸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도록 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펴가지고 봉함된 것도 열어가지고 널리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방으로 다니며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봉함하라고 시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나가서 전해봤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까? 안 듣는다는 겁니까? 아무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까지도 이사야가 직접 찾아가서 안타까워하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막 수풀이 바람에 흔들리듯 지금 흔들리는데 왜 이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렇게 해도 왕부터가 듣질 않는 겁니다. 왕부터가 아수르를 의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왕이나 이런 백성에게 이 고귀한 증거의 말씀을 전해봤댔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말씀을 전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 말씀을 이제 싸매라, 그리고 율법을 봉함해라. 누구 사이에서? 내 제자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된 듯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귀를 닫고 들을 생각을 안 하면 말씀은 결국 누구에게만 남겠습니까? 여기 이사야가 말하는 내 제자라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제자들하고 다른 유다의 백성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른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전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사야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이 증거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해요. 이 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듣질 않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안타깝게 여겨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잘 싸서 보관하고, 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지만 우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자,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날이 올 거다, 우린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게 이사야와 그 제자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걸 보여주는데, 이 지구촌에 70억이 살고 대한민국에 5천만 명이 살고 부산에 360만 명이 살고 영도에도 13만 몇천 명이 살고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귀담아 듣고 엎드리고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말씀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마음에 새기고 마치 꼭 싸서 가지고 있듯이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바깥 날씨가 무덥고, 그리고 집에 가서 샤워라도 하고 시원한 거라도 먹고 늘어지게 일찍 잠이라도 자고 싶은 저녁이고, 그런데 이 저녁에 오늘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 말씀에 귀를 열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청종하죠. 저들은 듣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의 귀로 듣고 이 말씀을 꼭 보존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3번에 2번 보시면 여호와를 기다리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빨간 색연필 있으시면 그 16절 17절에는 줄을 쳐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그러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17절 앞부분을 다시 보시면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실까요? 그 위에 16절과 똑같아요. 아까 16절에서 본래는 말씀을 널리 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꼭꼭 싸매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들을 생각 안 하니까 이젠 싸매는 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도 똑같아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날 믿으라 믿으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아무도 날 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하시고 얼굴을 가리고 나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게 될 텐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충격적인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 보기도 싫다 그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섭섭해 하시는 가운데서도 이사야와 이사야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결심한다고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외면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바라보고 찾는 이들을 역시 바라보시고 찾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이의 눈빛과 자애로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의지하는구나, 너는 내게로 나왔구나, 너는 증거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3번에 내려가 보면 그렇게 해야 할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징조와 예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거기 보면은요, 나가 누굽니까? 이사야죠. 이사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아들 두 사람의 이름을 그 밑에 적어놨는데 하나는 스알야숲이고 또 다른 아들 하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여러분, 이름 치고 제법 어렵죠, 그죠? 마헬살랄 하스바스. 신학교 입학시험 치는데 이사야의 두 아들 이름을 쓰시오. 참 고약한 문제죠. 이름이 대답이 막 아주 각양각색이었어. 마헬살랄 하스바스인데 마할살렐 하스바스 뭐 정확히 쓰기 어려워요. 근데 뜻도 나네요. 뜻. 스알야숲이라는 뜻은 뭡니까?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뜻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 남은 자를 뺀, 그럼 원래는 이만큼 있었는데 지금은 요만큼만 남았거든요. 남은 자가 돌아오면 그 없어진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 멸망하고 죽었다는 뜻이. 다 멸망하고 없어져 버렸고 조금만 남아가지고 되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알야숲이란 이름은 좋은 이름이겠습니까? 끔찍한 이름이겠습니까? 끔찍한 이름인 것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돌아오니까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 없어지고 조금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전부 다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거의 다 없어지고 조금 남은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더 마음 아프죠. 노략이 속하다. 적군이 곧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곧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걸 전부 노략질해가지고 다 빼앗아가고 다 죽이고 그럴 것이다. 왜?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너 맘대로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름을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의 뜻대로 남한국 유다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정해 주셨는데 그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말씀하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지만 나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까 16절에서 말씀을 봉함하고 1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본다고 그랬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이
확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니까. 아까 그 아하스가 아수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군대를 사온다고 그랬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찝적대던 그 다메섹에 있었던 아람은 어떻게 됐나요? 아람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남왕국을 집어먹으려고 왔죠. 그것도 뭐 10,000명, 20,000명을 몰고 온 게 아니라 무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손바닥만한 예루살렘을 막 몇 겹으로 에워쌌죠. 여러분, 그게 누구 때입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 때죠.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 때 완전히 예루살렘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도 남왕국 유다가 남아있었던, 그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말대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히스기야가 아하스와는 달랐거든요. 이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이 보낸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새 다 시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간신히 구원을 얻은 것이, 이 아하스 왕 때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시대 때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구원을 받고 살아남는다는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정리할 때 4번 맨 끝으로 와 보면요, 어떤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고 마땅히 증거의 말씀을 따르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얘기죠. 여러분, 19절 말씀으로 올라가서 보십시오. 19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지 말고 빨리 무당을 찾아가라, 신접한 자,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물어보라, 이렇게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19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무당이나 점치는 자한테 안 갑니다. 내가 엄연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구해도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나는 당신처럼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습니까?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산자가 누굽니까? 지금 백성들은 살아서 숨쉬고 있고, 죽은 자, 뭐가 죽은 자입니까? 우상, 돌멩이로 또 나무로 깎아 만든 게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거 다 죽은 거죠.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에게 가서 자기 미래를 물어보겠냐? 여러분, 산자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바, 그들이 누굽니까? 그 19절에 나오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서 마술사에게, 점쟁이에게, 신접한 자에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거짓으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이 20절로 다시 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앞에 나오는 율법과 증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거기 20절에 보면 신접한 자나 마술사가 하는 얘기는 말이라고 돼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점쟁이는 저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엉터리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20절 끝에 보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밤새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다 죽을 거다. 결국 이 얘기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무시하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고 말 거다. 그러니 나 이사야도 내 제자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증거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문제는요, 여기 지금 100명이 있을 때 99명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마지막 한 사람인 나도 따라하기가 쉽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따라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100명 중에서 여기 한 5명만 남고 95명이 이미 다 우상에 갔어요. 하나님 말씀 다 안 들어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마술사한테 가고 신접한 자에게 가고 아수르 왕에게 가라. 하나님 의지해봤자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이러면 그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으니까. 나머지 5명 중에서도 서너 명의 마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저쪽으로 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나가 혼자 남았을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나도 저쪽으로 갈까? 이게 성도들이 힘든 것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은 언제나 그 숫자가 소수였습니다. 소수. 저는 가끔 너무 비관적인지 모르겠지만요, 5천만 중에 1,000만 명이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1,000만 명 중에 진짜 신자는 몇 명일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1,000만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1,000만 명의 기독교인 중에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만이 신실하다는 거 의지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저리 가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몇 명 있을까? 그리고 나는 그 속에 믿음의 힘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땅끝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바로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당신의 메시아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고독을 자초하신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 해산시켰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려보내는 얘기, 마가복음 6장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다. 여기까지는 우리 잘 아는 거죠. 오병이어의 사건이요. 바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거기 보내는 얘기가 2개 나옵니다. 하나는요, 무리를 보낸다. 남자 5,000명에다가 여자들과 애들까지 몇만 명이 있는데 그 무리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다 집으로 보내요. 데리고 있으면 든든할 텐데 왜 보내실까? 예수님은 다 보내요. 그리고 이 무리들을 보내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냈냐면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너희들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제자들도 저쪽으로 먼저 보내고 나머지 무리들도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면 누가 남습니까? 예수님 혼자 남으시는 거예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왜 무리들은 보내도 제자들은 남겨두면 어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오히려 더 먼저 보내고 무리들을 다 해산시켜서 보내요. 혼자 남으신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 다음에 하신 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야, 예수님의 그 기도는 고독한 기도였구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다 보내고 제자들까지도 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일까? 그 기도는 휩쓸리지 않기 위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열광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홀로 남은 예수님은 또 다짐하는 겁니다. 나는 메시아로 왔다. 나는 이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해서 왔다. 이걸 또 확인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은 얼마나 고독한 모습인가요? 고독을 자초하셨죠. 다 보내고 홀로 남아 사명자의 길을 재확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고독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제발 좀 같이 깨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다 쿨쿨 자고 예수님 혼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고, 잠시 후에 가룟 유다가 왔을 때는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안 나오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다 도망가고 고독하게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오늘의 성도들은 이 고독을 감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진리의 말씀, 증거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래 다 그래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남들이 다 우상에게 가도 나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밖에 내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근보화 싸들고 아수르에게 달려가는 그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오늘 구별된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납니다. 그랬더니 6장 70절 예수께서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안 갑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결국은 떠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끝까지 우리는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수르에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의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도 가정을 맡아주는 아내가 있어서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내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별 걱정 없이 잘 커주는 애들을 보면서 애들이 걱정 없이 잘 커주니까 목회를 할 수 있지, 애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또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자리를 지켜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로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어 네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내가 보내준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수르를 믿지 맙시다. 든든한 무슨 백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땅끝 교회 자산이 뭐냐? 땅끝 교회 자산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거, 그거밖에 우리의 보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의 모든 일을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도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평생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